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연말과 그리고 연초를 맞이하면서 특별한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래 계속 진행되어 왔었던 로마서 강해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그 삶에 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또 한 나라의 국민이며 또 시민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나 이 땅에서는 세상의 국가에 속해 있는 바로 이중적인 그런 소속을 가진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 두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의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이 땅의 이 나라를 향하여 어떻게 대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먼저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무엇보다 먼저 권면하는 것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위에 있는 권세란 바로 국가 그리고 나라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권세 앞에 복종하라는 이 가르침,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결코 국가의 권세가 너무나 크니까 그 큰 권세 앞에서 굴복하라, 이 정도의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더 깊은 그 영적 의미를 말해주는데, 우리가 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하는 까닭은 그 위에 있는 권세들, 국가의 권세들, 나라의 권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세들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이 땅에 있는 권세들 앞에서 순종과 복종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까닭은 우리가 사람 보며 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어떤 기관 보며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들에 거역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이것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실제적으로는 범법 행위에 대한 그러한 어떤 처벌을 의미하는 것일 거예요. 하지만 그 처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좋은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다는 그 이유로 이 땅의 법은 아무렇게나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땅의 법을 더 잘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 땅의 질서를 더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며 권세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세상의 권세들에 대한 복종은 맹목적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서 있는,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복종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까닭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까닭은 위에 있는 권세들보다 더 큰 권세, 즉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보다 더 큰 권세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하나님을 왕 중에 왕이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강하신 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왕들을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한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비교적 강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전혀 다른 차원의 절대자이신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에 권세가 강해 보여도 그 권세를 세우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권세들 앞에 복종하겠지만 한계점이 있어요. 그 한계점이 뭐냐면은 세상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 즉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과 그 질서 안에서, 이 세상 권세가 그 질서 속에 있을 때 복종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요,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는 어떠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엔 바로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바로 5장에서 우리 그런 장면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높은 권세자인 바로 대제사장이 이런 명령을 내려요. 이제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예수 그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이 명령을 어겼을 시에는 여러분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세상 권세 명령이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과 신앙을 지켰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세상의 권세 아래 물론 복종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진리를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 흐름이 있다면 그 흐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상대주의, 다원주의적인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온 세상을 뒤덮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사상과 철학에 근거한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법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우리는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세워주신 더 큰 권세자이신 하나님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의탁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알고 있어요.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대적하는 민족치고 여러분, 계속 지속된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떻게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나라가 되도록이요. 여러분, 이 땅은 어떻게 해야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까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가운데 그러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참된 기도자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땅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에 대해서는 선한 일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악한 일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세들을 세우시는 까닭, 이 땅의 나라와 국가들을 세워주신 까닭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권세를 세우신 목적은 아주 단순한데요. 그것은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진짜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땅의 권세자들,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래요. 어떤 일꾼들이라 하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을 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선을 행하는 것을 칭찬해 주는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악을 행했을 때 그 악에 대해서 형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땅에 왜 권세자들이 존재하는지, 국가가 존재하고 이런 통치기관들이 존재하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죄악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 땅에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을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제동장치만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선이 행해지는데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최소한의 장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벌 받는 게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죄를 피하기는 하겠으나, 그러나 이러한 통치자들, 그리고 이런 권세자들의 이런 그 벌을 가하는 이런 방식으로는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하는 능력을 줄 수는 없어요. 그냥 마지못해 벌 안 받으려고 겨우겨우 죄만 피해 다니는 이 정도의 삶을 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우리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돼요. 단순한 이런 법적 제도 장치를 넘어서서 새로운 방법이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종해야 한다.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선을, 이 땅에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단순히 진노를 피하려고, 즉 벌 받는 걸 피하려고 하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것이 겨우겨우 죄만 피해 다니는 정도의 삶을 살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더욱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겨우 사는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이러한 계획을요, 우리는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통해 발견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지만 그 믿음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한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면은 2절 말씀 끝에 나오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원어적으로 아주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브리어 원어가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너가 바로 복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우린 하나님께 뭘 구하나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옵소서,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바로 복 그 자체란다. 아멘. 너가 바로 복 그 자체란다. 이걸 쉬운 우리말로 하면 복덩어리. 할렐루야. 이 말을 쉽게 하면 네가 바로 복덩어리야, 이런 말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거룩한 영적 전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복을 찾으러 다녔던 거예요. 하지만 알고 봤더니 내가 바로 복 그 자체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만나야 복을 받을까,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복을 받을까, 늘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너가 가는 곳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에 왜 왔을까요? 이 가정에 복 주려고 하나님이 복덩어리인 당신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왜 복덩어리가 덩굴째 굴러 들어왔구나, 이런 표현 있잖아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집안에 들어온 복덩어리는 바로 당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면 우리를 통해 그 직장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터를 가면 그 일터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나 복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바로 복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시대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낭망한 영혼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복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복덩어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겨우겨우 벌 안 받으려고 늘 죄를 피해 다니려고 그렇게 겨우겨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축복해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 땅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계속해서 이어진 로마서 13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아멘. 자, 이어지는 구절은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마땅히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다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한 가지를 집중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조세에 대한 이야기, 세금 내는 것. 어떻게 하라고요? 세금을 잘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세를 드려야 할 사람에게 조세를 드리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관세를 바치고 마땅히 내야 할 것을 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도 오늘 본문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그 까닭은요.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권세자들, 통치자들,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상황을 보면 이 땅의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지도자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관점이에요. 영적인 관점. 우리는 왜 세금 낼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고 이 땅에 권세자를 세우셨다라는, 이 땅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선을 행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금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세금 잘 내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이네요.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곤경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놓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세금을 바치라라고 말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 로마는 바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바로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로부터 좀 해방되고 싶었거든요. 바로 그러한 백성들에게, 로마에게 세금을 잘 바치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간 예수님이 쌓아왔던 백성들에 대한 그 신뢰를 다 잃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세금 바치지 마라 라고 하면 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질문을 지금 던진 것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세금 바치는 화폐였던 이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고 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무 유명한 대답이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당시에 이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님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무슨 말이죠? 세금을 잘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해야 할 의무를 마땅히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단순히 세금 잘 내는 좋은 국민 그 이상의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 가지의 교훈을 덧붙여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 여기서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지는 바로 그 원리에서 이 의미를 알게 되는데요. 가이사의 것은 뭐죠?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 그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뭔가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를 발견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하게 우리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내 인생 전부입니다. 내 삶 전체입니다. 내 소유 전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내 인생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주께 드려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낼 때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땅히 할 것을 하면서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을 여러분 세금을 낼 때마다 되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영혼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거기서 더 의미가 확장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나만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나라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는가? 시편 67편 3절과 4절의 말씀, 이 시편 기자의 놀라운 찬양의 고백 가운데 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합니다. 시편 67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즐거워하며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람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땅 위의 민족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의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 민족과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땅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 정말 한 영혼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이 땅이 회복되고 정말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잘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처럼 흘러가는 바로 그런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이 그런 나라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영원히 살아나도록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라, 이 나라를 통하여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이 땅을 축복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의 것임을 알고 주께 온전히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그 인생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주옵시고 용기를 주옵시고 소망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바다처럼 덮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높아지는 나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이 땅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